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서원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서원교회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 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 영성이다. 용서는 참 힘든 것이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나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삶을 꿈꿀 때조차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영성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가는데 십자가 없으면 안 된다. 또 내가 천국 가야 하는데 그 천국도 십자가 없으면 갈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영성을 회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았을 때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는 중간에 리버스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경험해 보았고 그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의 모습은 여러분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름대로 선행을 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거는 뭐 흔적도 없는, 먼지보다도 다 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남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하다고 했지만 예수님 믿고 딱 보니까 그것도 다 죄였습니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나 잘난 척이고 뭐 내 편하라고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의식,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 영역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처리 문제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잊어버리면 됐고 다른 것을 대신하면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비로소 내가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어제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오늘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또 죄를 짓는 동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죄가 절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점점 깊어지고 또 도덕적인 수준은 높아지고 그러는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수준이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죄 문제에 대한 구절이 나오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전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왜 그런 걸 고민합니까, 여러분? 내일 또 할 건데. 어쨌든 죄를 지으면 재밌는데, 같이 가선에 들어가면 하나라도 더 따는 게 잘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잘 부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을까? 그때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어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니,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위로가 생겼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저 용서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서 죄의식이라든지 죄에 대한 인식, 죄처리를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양심 문제, 내 착한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보다 괜찮잖아, 너보다 착하잖아, 너보다 지저분하지 않잖아,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내가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없고 늘 우울하게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아진 도덕적 수준, 높아진 죄에 대한 인식, 민감해진 죄에 대한 의식들,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시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그가 죄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참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야, 신앙생활 하니까 하기 전보다 더 힘들구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구나. 신학을 하니까 더 힘들구나. 이렇게 어떻게 살겠나?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나? 말씀은 단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그때 저는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아, 죄를 깊이 인식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구나.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고 어떤 사람은 고통하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데 죄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성숙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다가,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다가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짐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으니 풍성하게 되고,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용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의 공고한 모습을 보면 잘 나가는 모습보다도 더 은혜를 받는 심령으로 바뀌게 된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 오면 오히려 힘이 들고
잊었던 죄가 생각나고 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용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생기고 주님 잘 섬기고 싶고, 죄를 얼마나 안 지었는가, 이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를 10번 지었나 1번 지었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늘 질문합니다. 80평생을 살면서 계속 70세 사시고 364일을 사시고 365일째 되는 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 살인자인가요? 의로운 사람인가요?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에 변화도 발전도 없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더 있는가?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물질, 지위 그거요, 십자가 사랑 없으면 다 껍데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속에 암처럼 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돈으로 씌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 권세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있어도 입맛이 없고요, 사는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고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십자가 영성은 십자가에 없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 찔림이 없으면 곤란해요. 아무 도전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회복하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에게 십자가 있는 것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는,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원함으로 하나 둘 구습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 둘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요. 그분들이 간증할 때, 목사님 담배는 끊었습니다. 은혜가 돼요. 하나둘 멀어지고 있구나. 이제 술 끊으려고 해요. 끊으려고 하지 말고 끊으세요. 잘 안 됩니다. 조금씩 끊어가겠습니다. 한 잔 맛이나 두 잔 맛이나 똑같은 거 딱 끊어버리세요. 술 얘기를 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또 술 취해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술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속이는 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읽다가 바울 사도의 비슷한 고뇌를 봤습니다. 이전 제 간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참 하나님 은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실체를 고백합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제가 차곡차곡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것이구나, 이거의 은혜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구나, 나만 것만 번들게 하고 속은 참 악한 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의인은 정말 하나도 없구나, 다 죄인이구나,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가장 믿음이 경지에, 그 신앙이 경지에 이르렀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선이 없는 겁니다. 악만 가득한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죄짓게 하는 또 다른 악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붙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봄 전도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잘 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선하게 살지 못하고 나를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 있는 죄로다. 죄 앞에서 자기가 무기력한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닌 것이 자꾸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졸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잠을 깨라 하면 잘 일어납니까? 어디?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잘난다. 너 저 방법 없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런데 또 다른 법을 깨닫습니다. 누가 내 공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짓는 것도 자신이 아닌 악한 지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죄를 씻게 되는 것도, 그 곤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가 돌을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죄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하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 문제는 내 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고 믿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이걸 믿고 붙들 때 비로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둘 정리할 때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면 용서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아닙니다. 가끔 시험 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런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용서의 기쁨과 성도의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죄짐 짊어지고 와서 그냥 막 이렇게 우울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편에 서서 죄짐 다 내려놓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찬송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주님 십자가 붙들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이지, 낙심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다 배설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알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변한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도 닦지 마세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이전에 함께 잠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아저씨는 날마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로 툭 찹니다. 뭐예요 지금? 그러면 다 내리려고요. 뭘 내립니까? 다 속에 거 다 내린다. 그런다고 내려갑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고독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물동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길을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한번 와서 봐라. 그가 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이제는 자유한다. 내 죄짐이 내려졌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생명 같은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반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남은 것은 빼앗은 건 4배나 갚았습니다. 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상 어떤 것과 바꾸고 주님을 배반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주일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더 행복으로 빨리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사람들 관계를 잘해야 삶이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돈을 기본적으로 모아놔야 내가 그것 때문에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과 좋게 하자고 주님을 배반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좀 찾아보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잘 섬기시다가 십자가 붙들고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서원계는 없는데 다른 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모아야지, 그래야 뭐 되지, 그래도 뭔가 어디를 좀 가야지. 여러분, 그거 천배만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6 꼭 그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주님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 영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관한 십자가 영성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다 해결해 준다. 이건 완전하다. 따라하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은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줄어든다든지 복음의 거룩성이라든지 복음의 역사가 뭐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는 그대로 자증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신이 받을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십자가 영성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뭐 베드로는 자매를, 아내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합당히 자기가 보상을 받길 원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겁니다. 결혼도 안 했고 쓸 것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쓸 것을 받으면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고 복음의 가치가 떨어질다고 생각되어서 그는 스스로 일을 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 천막 만드는 일. 가죽이 너무 단단하고 바늘을 잘 끼울 수가 없으니까 이 가죽을 작업하는 분들은 이빨로 그 가죽을 깨뭅니다. 그럼 거기 침이 발려지고 또 이빨 자국이 나서 거기 부드러진 곳에 바늘을 찌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꾸준히 일일수록 일한 사람이 적고 또 자유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장막 맞는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데 가서 뭐 필요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전도자로 살고 전하는 복음이 온전하길 원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철학자들, 스토아파, 스스로를 소피스트라고 현자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구별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들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오면은 오늘날 철학관 같은데 뭐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거 비슷. 근데 바울도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철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생하십니다, 식사라도 하시죠 하면 아닙니다, 나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받으면 그냥 철학자하고 똑같이 돼요. 복음이 철학 지식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는 가난도 감당했고 고통도 감당했고 질병도 감당했고 두려움도 감당했고 모든 어려움도 다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방구동 시장에 짧게 갑니다. 매일 우리가 한 바퀴씩 돌았는데 오늘 거리를 짧게 합니다. 가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서 시장에서 물건 좀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비싸니 늦게 주니 이러지 말고 막 예수 믿자고 하놓고 가서 또 깎아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쟁이들만 어느 교회요? 서원교회는 가지 말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양보할 줄 알아야 돼. 넉넉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교회를 통해서도 필요를 공급받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도 받지 않고 오직 자기 쓸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복음의 역사함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녀들, 은혜를 체험한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식사하시거든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턱 내세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나든가 말든가 여러분이 끌 거예요. 끌고 이렇게 하고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일찍부터 이걸 좀 이렇게 알면서 남한테 신세를 지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어렵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서원계 교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먼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쭉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농사지면 자기가 가져가지 않느냐, 군대 가면서 일하면서 누가 군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냐, 다 대주지 않느냐, 양떼를 기르고 어떻게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함이냐. 그러니까 일하면 마땅히 보상을 받고 그것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는 포도주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양으로부터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그것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소가 일을 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이 멍에를 세우지 말아라. 이거 소먹이라고 하는 소리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쓸 것을 주라고, 레위인에게 필요를 주라고 율법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같은 사람,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나 같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말 아니겠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마땅히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하늘 천국을 증거했잖아요. 기쁨을 주었잖아요. 그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피드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냐. 어떤 분이 고맙다고 저한테 목사님 힘드신데 10만 원 주시면서 식사하라다. 우리는 두 말 안 하고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사도 안 받는 겁니다. 아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애쓴 우리, 다른 사람들 일도 안 한 그들도 너희들에게 필요를 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며 하리로다. 할렐루야.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손해를 보고 바보 소리를 듣고 그저 하나님 앞에 손해만 보면서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땀을 흘리고 만만하니 이거 와서 하라고 저거 하라 하서 그래도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다른 것 때문에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속셈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면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손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성질 죽이시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시고, 복음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십자가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바보처럼 봉사만 합니다.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야 힘이 나는데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복음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보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그에게 큰 만족을 준 것입니다. 배는 고팠지만, 헐벗어서 추웠지만,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그 같은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 밥을 먹은 것보다도, 돈을 얻은 것보다도, 옷을 입은 것보다도, 칭찬을 들은 것보다도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도 돈을 얻었을 때보다도, 명예를 얻었을 때보다도, 권세를 얻었을 때보다도, 칭찬을 들었을 때보다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칭찬도 듣지 못하지만 내 수고와 희생과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위로를 삼으며 최고의 만족으로 살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보 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봉사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